우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복을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시고 새 힘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아하는 복된 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옵시고 그 간구의 간절함을 기억하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들을 살피시고 도우시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대외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만치 않은 이 세계의 정황 속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런지를 잘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줄 아는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공공의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늘 깨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장에도 보시면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오늘도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누구를 생각할 때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하나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주일날마다 성도들을 만나면 감사해야 됩니다. 야, 오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서 오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배당 문을 들어오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서로가 서로에게 그 자리에 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귀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네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이 얘기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예전에 사도 바울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 고난을 통해서 흩어진 것들을 본받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 있었고 믿지 않는 이방인이 있었을 터인데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로 인하여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도 괴롭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괴롭히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괴롭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피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잘 지켰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올라가 보시면은요. 그 감사함은 이렇게 해놓고선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되게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 바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그 믿음을 넉넉히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도 주일날 교회 와서도요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냥 목사가 그냥 대충 설교 하나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읽는 사람은 누가 손해면 그 시간에 앉아 있는 자신이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면 말씀을 들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건 누가 알 수 있느냐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자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키자, 예배의 말씀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주의를 잘 지키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에 와 앉아 있다고 한다면 내 몸도 앉아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딱 앉았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들로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잘 드리자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에 있느냐면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의 영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오직 누구를 생각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앉아 있을 때 그게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바를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곳에 늘 집중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도 오랜 시간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시간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우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